주제가 생명이죠. 생명. 성경 전체의 주제가 생명이고 특별히 요한복음의 주제가 생명이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왜 기록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빛이시다. 이 빛이 어두움에 비치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음부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밝은 곳일까요? 어두운 곳일까요? 어떤 철학자가 대낮에 등불을 이렇게 들고 거리를 다녀요. 그러니까 그걸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이상해서, 아니 선생님, 아니 교수님, 왜 이렇게 멀쩡한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하니까 세상이 하도 어두워서 길이 보이지 않아서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어둡지요. 점점 어두워가요. 영적으로 보면 세상이 참 어두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무엇보다도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은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따라와라.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죠. 어둠에 있는 사람들아, 흑암에 있는 사람들아, 다 내 앞으로 나오고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지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이, 이게 진리인데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는데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를 가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잘 믿을 텐데, 이해가 빨리빨리 알 텐데,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진리를 말하니까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도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고 따를 것 같은데, 예수님을 용을 보면 진리를 말함으로 믿지 않고 진리를 말함으로 사람들이 다 예수님 곁에서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것과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잘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안목이. 요즘에 그래요. 지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석기라는 분이 있었죠. 이석기라는 분, 국회의원 이석기라는 분이 있었는데 공산당으로 이렇게 몰려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석기라는 분을 그냥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공산주의자, 간첩으로 이렇게 해서 감옥에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라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잘 존경하고 부러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내막을 들여다보고 그가 거짓되고 속이고 사기치고 악하게 해서 그 돈을 벌었다면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를 또 불쌍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도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서 지금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그대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한테 만나도 먹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 이적도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왔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름으로 아버지를 모름으로 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와서 빛의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서론으로 들은 이야기가 여기 간음 중에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에 살던 이 여인 간음하며 여기 간음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편이 있는 여자가 외간 남자와 이렇게 간통을 하는 것을 간음한 여인으로 이렇게 봅니다. 성경에 그런 여자를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 그랬어요. 여기 돌 들고 치려고 가지고 데리고 온 거 보면은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이렇게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끌려왔는데 이렇게 어둠 속에 살던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와서 여기서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나가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어둠 속에 살던 이 아주 불쌍한 여인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끌려와서 살아나간다. 이게 예수님은 이렇게 빛이시다. 생명의 빛이시다. 빛에 나와서 너희들 생명을 얻어라.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생명을 얻으라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입니다. 그래서 그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생명의 빛을 얻으라. 생명을 얻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로 지금 보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게 해서 샘물을 마시고 그리고 또 구름 기둥으로 인도도 받고 불 기둥으로 인도도 받고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적과 표적과 많은 복도 받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시작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빛으로 왔는데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고 빛으로 오셨는데 그 세상이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한 거야. 빛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그래서 이 빛의 생명을 얻는데 이제 빛이 생명을 받아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를 받고 광야에서 기적과 여러 가지 그 능력을 체험을 했는데
생명을 못 얻었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생명이 뭘까요?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명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사람들은 땅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물질을 구합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구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걸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걸 구합니다. 또 명예를 구하고 권세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주시면, 그런 걸 받으면 감사하고 좋아하고 기뻐해요. 그런 기도로 응답을 받으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가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을 받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된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육적인 생명은 우리가 밥을 먹고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숨을 쉬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면 영적인 생명은 뭘까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은 육적인 생명과는 틀리지요. 영적인 생명은 내가 말하자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영적인 생명입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영적인 생명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희복되어서 내가 의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육적인 생명으로 생각을 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대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고 했는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우리를 먹을 걸 주는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를 내려주는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는 하나님, 나를 부자 되게 해주는, 축복받게 해주는 하나님, 나를 병을 고쳐주는 하나님, 나를 어려운 환난에서 건져주는 하나님, 지켜주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알면, 그렇게 알고 믿으면 그 영의 생명이 얻어질까요? 즉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어갖고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만 믿어갖고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만 믿어갖고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 믿고 한 생명을 얻지 못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대다수가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기도하면 응답 주는 하나님, 나 어려움을 도와주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줘서 복을 줘서 부자 되게 하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것을 응답받으려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충성하고 봉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믿어갖고는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어갖고는 생명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오히려 더 욕심만 생기고 내 죄성은 하나도 뽑혀지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대대로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믿지도 아니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나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나도 알았으리라. 나를 알면 하나님도 알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렇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르고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자기의 기도나 응답해주고, 자기 소원이나 이루어주고, 자기 자기나 병이나 고쳐주고, 축복이나 해주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거룩해지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속에, 그 제사장 속에, 레위인 속에, 서기관 속에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정리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지 못한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섬기다고 그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을 했는데 생명을 얻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평생 목회도 하고, 평생 장로 노릇도 하고, 평생 집사 노릇도 하고, 교회 와서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죄성이 하나도 안 뽑혀졌어요. 그 영혼이 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지질 않았어요. 생명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들이 진리를 믿고 내 말을 믿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저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도 지고, 내가 이 땅에 와서 고생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생명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진리를 믿는데,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느냐? 어찌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것을 어찌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눈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님이 그렇게 하죠. 어찌하여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리로라. 알지 못하.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은 아주 하나님 진리를 말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아주 주님께서 통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또 우리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냐? 우리는 땅에 속해가지고 맨 구하는 것이 땅의 것만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주려고 하는데, 진리를 주고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맨 먹을 것만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돈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나에게 권세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들어보고, 야, 이거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구나.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생명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 것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이런 것만 구하고 이런 것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목사는 성도들에게 진리를 주고 그리스도를 주고 하늘나라에 생명을 주려고 이렇게 외치는데, 성도들 와서 세상 것만 찾는다는 말이에요. 명예라고 하고 돈이라고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출세하나 하려고 하고 부자나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생명의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율법 교사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평생 어릴 때부터 율법을 교육받아서 율법적으로는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을 제일 잘한 줄 알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잡아주려고 설치고 돌아다녔어요. 자기가 위로운 줄 알았어요. 자기가 생명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로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습니다. 야, 내가 어두운 가운데,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구나. 사망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평생 율법사로서, 내가 평생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사망 가운데 있었구나. 어두운 가운데 있었구나. 거기서 그걸 깨닫습니다. 진리를 깨닫습니다. 야, 그리스도가 진리구나. 이건 참 고상하구나.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걸 다 배설물처럼 내버리고 그리스도를 삽니다. 빛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의 생명의 빛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자기 그전까지는 자기하고 동료했던, 자기와 함께 일했던 그 동료들이 역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바울 저 미쳤네, 저 정신 돌았네. 그래가지고 잡아서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빛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은요, 교인들은 많지만 생명 얻은 사람은 아주 귀합니다. 실제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이, 생명을 얻은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교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뭐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은 그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생명은 밥 먹고 내가 움직이는 게 생명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내가 의의 사람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그리스도로 내가 의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런 그것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미움을 버리고 어둠의 일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죄성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교회 다니면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 그냥 미신처럼 그냥 마음이나 편안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복이나 받고 그러려면 몰라도 진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 가려면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12절 그 서론으로서 생명을 얻는 서론으로서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을 망보다 끌고 왔어요. 뭐 어거지를 끌고 가겠죠. 그 사람이 순순히 끌려왔겠어요. 가늠 중에 그는 얼마나 그 부끄러운 일입니까? 단하지 끌려온다는 게. 여인은 막 발버둥 쳤을 거예요. 안 끌려오려고. 그 억지로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돌멩이를 들고.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 중에 현장에서 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예수님을 올가미로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옆구로 이 가늠 중에 여인을 붙들어가서 끌고 왔어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얼마나 그 심부가 얼마나 그게 고약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지금 것이 보면 현장에서 그냥 돌로 치고 말지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질질 끌고 옵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사람들, 이 얼마나 한 번 이 태도를 보면 그 얼마나 그 못됐습니까? 사람으로서 얼마나 못된 것이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질 끌어와가지고 모세율법에는 이런 자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기가 막혀서 저런 저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도 기가 막히고 하도 기가 차서 아무 소리도 않고 땅바닥에 뭔가를 낙서를 하세요. 그 옆에서 자꾸 패고 치니까
쓰다 말고 그들을 쳐다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이 사람 돌로 쳐봐라. 죄 없는 자가 있거든. 그 양심을 들여다보고 그런 사람일수록 죄가 더 많지요? 남 죄를 덮어주지 못하고 남 죄 있는 걸 하나라도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다 비난하고 비난하고 그냥 그런 사람일수록 더 악합니다. 더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다 들여다보고 너희가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돌로 쳐라 하니까 양심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한테 말하니까 그들의 양심은 찔렸어요. 아직까지 양심은 좀 살아있어가지고 양심이 찔려서 슬그머니 돌을 뚝뚝 떨어뜨리고 젊은이로부터 노인들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 둘 다 사라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었지요. 의인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한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아직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없나이다. 다 갔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빛 앞에 와서 이렇게 생명을 얻으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아, 이 제사장들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너희들 어둠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내 앞에 나와서 생명의 빛을 받으라. 생명을 얻으라. 이 여인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도 생명을 얻으라 하는 것이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러 왔어요. 빛. 요한복음 1장에도 그에게는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에 그랬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모든 사람들이 본받고 따라야 할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생명이다. 예수로 꼭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아서 생명이 살아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